사도행전 9장 15절. 네, 9장 15절 페이지수로 202페이지. 202페이지.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로 택한 나의 것이다. 오늘 제목은 나를 먼저 전도하라. 오늘 미션을 5가지인데 요 아래 안에 제목 틀렸습니다. 이 제목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이 적어내요. 성경적 전도가 전체 주제죠.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첫째 날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예수는? 누가 왜 제1강에 오늘은 나를 전도하라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나를 조금 빠졌네. 여기 먼저는 말이 납니다. 이 전체 주제입니다. 지난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어제.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 말을 알아야 되죠? 왜 이 말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그러니까 뭐부터 알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죠. 이거 모르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 사울이기도 하죠. 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 믿으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저 사람들. 예수 왜 믿어? 저기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그리스도가 뭐 다시 살아났다고 천만의 말만 내가 봤냐? 여러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보고 믿어요? 어떻게 보고 믿어요? 보면 믿지. 근데 요새같이 사람 죽으면 뭐예요? 하장을 하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 살아났을까? 그런 의문 좀 생기죠. 살아났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믿음이 좋네. 하기야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도 살아 움직이잖아. 요새 영화 있게 한 번씩 유튜브 보면요, 그 과거에서 뭐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이 뭐 싹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멋지처럼 싹 사라지대. 그 재밌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때 하나도 끊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부활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처럼 죽었다 살아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올 때 그 직분을 행하는 이름이야. 그런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왜? 정확한 자라나신 곳,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자라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은 어디?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게 애국 갔다가 왔어. 그래서 몇 년 동안? 30년. 그래서 아무나 예수하면 안 돼. 나사렛 예수라 해야 돼. 나사렛 예수죠. 그 예수 이름의 뜻이죠? 뜻이 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바울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 이 바울이 율법을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 나 잘 믿는다 이거야.
요새 말하면 기존 신자들이 나 예수님 잘 믿거든 이런 소리가 똑같아. 그러면서 남을 율법을 정죄하고 내가 올린 네가 올린 막 서로 얘기하다가 막 싸우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기독교에서 이번에 정동수라고 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사람 괜찮은데 발음만 한다가 또 이단으로 정지해버리더라고요. 어디서 대한예수교 장로권 침례교 출신이거든. 서로 막 정지하는 거야. 내가 볼 때 하나 문제 없어요. 신학적인 문제는 조금 생길 수 있지만 별 문제 없어. 그런데 막 정지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래서 저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소리 들으려고 저러나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거든. 그런데 또 정죄를 하고 있어. 마치 이 바울이 정죄하듯이 막 정죄하는 거야.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쳐 왜? 아이 한각 저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인데 저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능통해요. 최고의 성경 능통하고 최고 가문에서 자랐어. 그리고 가말리엘과는 최고의 학문을 닦아서 이 가말리엘 문화 이런 데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런 데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저 나사렛 촌뜨기를 믿어? 그것도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던 그를 믿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것들 내가 한번 손 좀 봐주자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뭐예요?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는 웰리스라고 하는 배너 영화 알죠? 이 배너 영화를 소설로 만든 사람이 웰리스예요. 이 사람이 배너의 작품 만들 때까지 도대체 못 믿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기록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일주일 동안 기록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일치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네 사람이 따로 기록했으면 기록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따로 기록했잖아요. 네 사람이 너무나 그 부분에 집중한 거야. 예수님의 그 다음 부활에 또 너무 집중한 거야. 왜? 이게 전부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5가지 미션. 그래서 오늘 나를 전도하는 속에 5가지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부활 메시지인데 그리고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누가 돌을 옮겼나?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 시체에 손을 댔나?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도무지 부활을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찾다가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 그 추적하듯이 쫙 들어갔는데 막 그냥 회의론자 영국의 저널리스트예요. 잡지나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을 저널리스트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겠어요. 결국 뭐냐 기독교에 되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너를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걸 남겼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막연하게 믿으면 막연한 인생이 돼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 뿌리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율법이 뿌리 박혔던지요.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나를 치다가 벌 받았어. 나를 정죄를 더 많이 했다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여튼 말아서 내가 말하면 너무 저속하게 볼까봐 그만을 말하겠는데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왜 나를 전도하냐? 바울이 담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독교의 제1박해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뽑을 정도로 낯설 거다가 지가 주고 지가 이제 말라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저 지도자 잘못하면 지도자도 하나님 손동 돼. 그죠? 네.
그럼 대리지. 우리가 뭐 판을 모세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대지도자가 저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말이지 율법을 교화한 사람이 왜 무슨 여인이요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비난거리를 만들어 놓냐 이 말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다 들으면요, 어휴,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천만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더 있을 건데. 다윗, 와, 다윗은요 살인을 가늠한 걸 감추기 위하여 살인을 방조했어. 직접적인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을 하도록 만든 원인을 정한 사람이야. 살인죄, 가늠죄 다 했어. 율법으로 치자면 다윗을 안 따라가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는지 몰라.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분의 그 중심을 알고 있다 이거야. 복음의 중심을 안다면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 안 해요.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내가 좀 내 가족이 되고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 이 나를 떠나야 돼. 나를 떠나서는 왜요? 하나님께 나를 벗어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이란 말은 불신까지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다 마귀자녀야. 아니 바리새인 그 잘 믿는 바리새인 보고도 마귀자녀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았어요? 운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세력에게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르잖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탄을 싹 빼버린다. 그럼 도덕윤리가 나올 것이고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이래 나올 것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기독교를 죽이는 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했다고. 자기 의.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믿은 거라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나도 마누라한테 그랬다니까. 마누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마누라가 아무것도 잘못된 거 별로 없는데 내가 욕하지 마세요. 숟가락에 뭐 보니까 나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막 하면 집사람이 막 씻으라 그러거든. 그래서 열심히 씻어 딱 해요. 오늘 내 숟가락 보니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도 지는 나한테 그러면서 나도 한마디 하자 싶어가지고 내 숟가락이 들어온 거냐고 했더니 상처받았어. 자기는 늘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씻고도 또 시출이 됐더라고. 보니까 또 그게 잘 안 띄어지는 거야. 웬만한 씻고가 안 띄어져. 그래서 몇 번을 씻었는데 왜 그만하냐? 남의 흠을 보는 데는 네가 그만했지. 나도 갚아줄 거야 이거야. 네가 이런 짓 했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야. 네가 나한테 비판했지. 나도 비판할 거라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어. 근데 율법 앞에 하나님의 충성이 다른 사람을 뭐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요 어려운 적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 제가 조금만 잘못해봐요. 내 속에 양심이 막 들끓어. 네가 그리 갖고 강단 앞에 서겠냐는 둥, 네 하는 꼬라지를 보라는 둥, 네 마누라를 한 달을 40일을 병원에서 착한데 니는 그거 못 견디갖고 막 아프다고 난리 쳤지. 계속 그래가 또 나았다고 해서 좀 약간 좀 섭섭한 사람이 내가 아파했을 때 그 좀 간이 좀 아프면 좀 참아주지 또 그 말 하냐고 막 또 난리 치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 안 할게요 그냥. 너무 많아. 왜 속으로 보니까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가면 안 되겠더라니까 나는. 정말이에요. 나 예수 안 믿으면요 저 지옥은요 아주 따놓은 당상이야. 아주 지도 나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뭐요 한 자리 다 만들어놨어. 내가 볼 때는 궁궐 같은 집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이래 살아도 별로 마음이 별로 상처가 안 돼. 왜냐? 나보다 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래 생각하니까 훨씬 좋아. 제 옛날 꿈이 뭐냐? 교회 옆에 사는 거였거든. 아니 붙어 살잖아. 근데 이제 조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 두고 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개인의 골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장소가 기도할 수 새벽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래서 성령님을 얻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 벗어나기 전에는 나 속에 빠져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상황, 이게 전부 다야. 내 상황이 이런데 뭔 그렇게 예수 믿라고 뭔 난리를 치냐. 내 생각 때문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가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가고 내 주장은 이렇다 이 말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는 혼자끼 원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사람은 혼자 그 사람이 하나님도 혼자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237이잖아. 마태복음 2장 요거 빼버리면 237이야. 그래서 내려오기 쉬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237. 그렇게 행한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입술을 하는, 이게 립싱크라는데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해. 그런데 그렇게 행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생명 노래 우리를 구원한 거야. 아멘입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 했거든요. 정말 안 되대. 여러분 해봤어요? 내가 목숨과 마더 힘이라고 저는 외우고 싶도록 마더 힘 이렇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뜻으로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더 힘 외우기 쉽잖아. 마더의 여자의 어머니의 힘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응용을 하세요. 외울 때. 또 뭐야? 목성지 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요? 목성의 목성 지도를 펴놓고 얘기하면 하든지 목성지라 얘기해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지혜를 다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려 했는데 정말로 기도 여러분 1시간 자랑합니까? 집중해서? 할 게 없어 기도하면.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7. 우리 김영문 교사님은요 내가 피곤해서 누워있으면요 언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 그 여러분 죄송 다른 분은 좀 미안하지만 김영문 권사님이 새벽기도 지킴이에요. 꼭 일어나요. 나는 막 아이고 이 굉장히 간사해요. 좀 몸이 좀 아팠다고. 내가 좀 무리하면 또 쓰러지면 또 몇시지 못 전하는데 내 사명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순간순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몇 번 당해보니까 그래 나 몸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라고 좀 하는 거지만 난 변명하는 거지. 맞죠? 죽으면 가는 거지 뭐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 집 사람 잘 알아요. 테니스 치러 갈 때는 벌떡 일어나가. 그래 내가 많이 혼났어. 당신 몸 생각하지. 그럴 때 잘 일어나더니 안 갈 때 그냥 TV 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해요. 목사님 당신만큼은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됩니까? 여러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 오면 그렇다고 변명하는 수는 아니고 그냥 회개하면 돼. 따라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요. 자꾸 변명하는 익숙하게서 이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뿌리 아닙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미션 중에 서론 부분에 조금 아직도 서론이 안 끝났어.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근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멘?
나의 영적 상태는요, 기록을 안 하겠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영적 기머리. 들을 것만 듣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을 안 듣는 거야. 영적 기머리. 그래서 영적 보청기를 깨야 돼.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복음 보청기라고 있더라고. 영적 보청기, 복음 보청기, 그리스도의 보청기를 끼고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가 나가고 부활이 나가는 거야.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야. 두 번째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법. 영적 소경. 너의 눈을 영화를 떠라 그랬잖아. 영화를 감기니까 안 믿는 거야 이게.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믿어. 네가 봤냐? 못 봤지. 그럼 네가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보는 게 뭐가 많아요? 미시 세계 들어가면요, 원자 세계를 본 적 있어요? 전자 세계를 본 적 있어요? 핵력, 강력, 양력, 이 원자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 핵을 알고 있냐고? 전혀 이거 과학자가 밝히기 전에 몰랐어요. 아인슈타인이요, 과학을 쫙 뜯어먹어 가지고 이 근본 물질 들어가니까요, 마지막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의식인데. 그런데 하나님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의식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야. 아인슈타인은 영접 안 했어. 그리스도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 지옥 없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의식은 있다, 이런 식. 의식이, 그럼 한 달 더 나가면 성경에 관찰자라는 말이 나오죠. 관찰자가 이 우주를 보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을 또 해요, 또. 여러분요, 과학의 끝이 뭔지 압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학자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어. 그리스도 안 믿어. 왜?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요 바리새인의 특징이라니까.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아. 잘 믿는데 아닌 거야. 여러분 잘 믿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지옥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리스도. 영원한 불신자 예수 운명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름이라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직분으로 오는 게 이름은 나사렛 예수지만은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 문제, 사탄 문제, 뭐요? 하나님 떠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하나만 하면 안 돼. 왜? 죄를 짓는 게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데?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범했잖아. 죄를 짓는 건 나지만 누가 유혹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좀 느려서 누리기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이 행복을 누리면 이거 재미있냐? 뭐로 빠져요? 재미로 빠진 거야. 누림이 너무 행복하면 이거 언제까지 가지? 이렇게 살아 재미없어. 인간이 재미로 빠진 거야. 따먹어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 중심이죠. 그렇게 버린 거야. 이번에 아이들이요, 게임 빠지면요,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김원진 주사님, 예, 지금 뭐 게임 들어가죠. 네. 끝도 없어요. 또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어디 숨어서도 해요. 100명을 바꾸고 막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하면서 산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게임 말고 다른 거 테니스 와이프 속여가면서 저기 저 다락방 간다고 하면서 속이고. 부목사 때 특히 드시면서 담임 목사 되니까 조금 이제 성도로 돌아가 있는 건 낫고, 부목사는 내 할 일만 하면 끝나니까 갔다 오라고 갔다 오고 딱 끝나고 딱 하면 돼. 난 그때는 전화도 없었잖아. 지금 통화도 안 돼.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나 찾는다고 나니까 우리 두 사람 필동사 때네. 얼마나 내가 나는 와이프한테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살았다고 가만히 안 있어. 한 말 다 하고 이래 못 되는데 여러분은 참, 이 말씀 들어주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 안전이에요. 아까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 영적 안전뱅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일어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일어나 그렇죠? 멀쩡히 쳐다보고 내가 왜 그래요? 지금까지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 아직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왜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누군데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요 40년을 그게 앉아 있었어. 40년이 아니겠지. 38년 된 인간이, 그죠? 그러면 뭐 아기 때 빼고 안전뱅이 된 시절부터 앉았다 해도 30년 앉았을 거 아니야.
그 안전병에 고착된 상태, 뿌리 박힌 습관, 생각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야. 나는 이대로 안 일어날 수 있어 하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촥 잡아더니 일단 힘으로 땡겼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베드로가 땡기면서도 긴가민가 해 지금. 이거 일어날 것만. 근데 성령 충만이가 나온 걸 어떻게? 자기 생각과 머리는 못 땡겨요. 유광수 목사님도 못했대. 유광수 목사님도 안 땡겨보고 일으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댓글한테 진짜 일어나버린 그 힐체가 일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못해. 우리 보는 데서는 못해서 겁나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저도 못해요. 막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싶은데 창피하면 어때? 하나님 나를 주의 종을 인정하라고 안 일으켜주면 어떡해? 이 불쌍함이 먼저 온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저희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 성령 충만해서 딱 일으키는데 일단 힘으로 일으키는 거야. 얘는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지가 일하고 싶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범죄가 일어난 거야 그냥. 그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면 뭐 땡기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서 놀래버린 거지 자기도. 야 그리스도인은 맞네. 대부분 이래요. 믿음이 충만하다. 내게서 무슨 믿음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 나옵니까? 죽은 자는 죽은 개가 나가요. 살아있는 개가 나가요. 죽은 사자가 나가요. 살아있는 개가 나지. 살아있는 개는 말이라도 잘 듣지. 죽은 사자는 끌어당기고 배를 차든지 막 밟든지 막 때리든지 막 살아있을 때는 막 잡아먹을 듯 해도 꼼짝 못하지. 죽은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니까요. 근데요 다윗은 자기를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했어. 죽은 개 같은 나, 벼룩 같은 나라고 고백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살아서 나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나의 방패요, 나의 뭐요? 피난처시요, 나의 용사시요, 나의 왕이시요 막 나오잖아. 살아 있으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고백하며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영적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 되면 아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요 문둥병자랑 살아봤어요. 오래는 안 살아봤고 한 달 살아요. 모르겠어요. 대동 저 경남 김해 쪽에 가면 대동이 있어요. 대동. 문둥병자 교회 모이는데 우리 이모가 문둥병자의 남편과 결혼했어. 남편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게 주로 하는 그 먹고 사는 방법이 돼지 치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요 두렵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어. 그 하나님 은혜지. 그리고 그들과 막 손장훈 목사님처럼 피부를 빨고 이러진 않았는데 좀 징그럽긴 하더라. 눈썹이 떨어나지고 손목이 떨어나고 어느 날 코가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괴물 비슷하게 변해가거든. 오늘 교장 선생님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문둥병이 들어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가족과 떨어져야 돼. 그리고 문둥병이 사는 곳으로 가야 돼. 격리시켜야 돼. 그리고는 뭐야? 그 집은 불태워버려야 돼. 집도 옮겨야 돼. 다시는 못 돌아가 낫기 전에는.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문둥병이 되면요, 뭐가 떨어져나가도 감각이 없어. 비가 떨어져나가도 감각이 없어. 지옥 가는 우명에 처해 있어도 감각이 없다니까.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우리 윤덕만 목사의 가문을 보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있어요. 그 중에 나를 빼냈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멘. 제가 고신에 있었으면요, 어따 주일날 저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는가 택도 아닌 소리. 목사는 절대 강남 비우면 안 돼. 사도 바울은요 전도행을 밥 먹듯이 다녔어. 자기 다른 사람 맡기고. 담임 목사가 절대 강남 비우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사람이 만든 법에 너무 묶여 있는 거야. 저는 그 바람에 다락방 오면서요,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미국같이 일본같이 중국같이 태국같이
그 다음 어디가 베트남 갔지 뭐 많이 갔어요. 제가 놀러 간 게 아니고 복음 캠프 때문에 가기도 하고 강사로 가기도 하고 아이고 교회를 가면 어디다가 네 주제나 잘하지 네 교회나 부흥시키지 이럴 거 아니야. 관계없어. 복음 하나로 생명사님 한 번은 미국에 저기 시애틀 갔다가 시애틀에 거기서 잠깐 머물고 내려가면 다 9만 원 돼 있어. 그 같은 나처럼 과원에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친구가 눈두매가 아닌데요. 쌀이 썩는 피부 뭐지? 피부 안 같은 병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또 나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내 어릴 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막 공감이 돼갖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여자 남자 같이 있는 혼탕 목욕탕이 거기 있더라고. 그 집사님 목사님이 사는 거야. 그 안에서 뭐만 벗고 여자는 그만 뭐라 그러지 이거 브라자만 입고 그리고 저 반바지는 입어야 돼. 남자들은 거의 다 벗어. 몸만 빼놓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를 왜 데려왔냐면 미국은 이런 것도 있다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대요. 한국도 다르더라고. 미국이 한국에 50년대 60년대 그 6.25 이후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 가지고 미국 갔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런데도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주유받고는 돈이 없어서 못 왔지 오고 싶어 했고 또 시카고에서는 공라영 집사 지금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건 뭐 가부 집에 가부가 아니지 이혼한 집에 나를 혼자 또 보내놨어. 나는 뭘 모르는데 여자 함자가 자꾸 나오다는데 나는 거기 집에 보내야 될텐가. 난 보면 이랬을 거야. 왜? 난 그때도 쨍쨍한 뭐 나이도 뭐 40대 초반이니까 참나 거기 또 보내놨어. 내가 복음 아니면요 넘어갔을 거야.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겼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적 근본 상태가 안 바뀌고는요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나의 근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몰라. 떠나는데 죄를 짓는데 이게 무관하게 왜? 또 내일도 짓고 오늘도 짓고 계속 짓는 걸 인간은 죄 투순인데 하나님 그 다음에 사탄에게 잡혀서 종로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야. 노예야 노예.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떠났다? 내가 언제 떠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이 사람들 얼마나 가르치고 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말을 할 때요 함부로 이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불신자에게서 전도를 안 해놓고 전도자래. 여러분 전도자라 할 때는요 불신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야. 저는 많아요. 말 안 해요 잘. 왜? 그것도 의견일까. 하늘나라 가면 저 상급받은 도 많아요. 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어. 막 여러 군데서. 어떤 사람은 내가 깜짝 모르는 데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응? 오늘 하시는 이런 소리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 안 해. 왜? 자기 의를 세우면 안 돼. 하늘나라 상급 까먹을까봐 안 해. 여러분 전도자는 불신 영혼을 한 명이라도 건진 사람을 자기를 가르쳐 전도자 이 말도 교만해 보이잖아 솔직히. 뭔 전도자냐 전도자는 막 진짜 제자가 쫙 깔려있고 또 내가 세우고 이 전도란 말은 이런 거예요. 세우고 찾고 파송하는 것 이게 전도의 전부 성령적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알았죠? 내가 불신자를 믿게 해서 세우고 그 다음 찾아서 제자로 세우고 파송까지 해서 또 다른 전도자를 만드는 이것이 성령적 전도야. 아멘? 이것도 안 되면서 뭔 전도자라고 나불거리고 있으면서 비웃어야죠. 나도 내가 전도자로서 잘 아는 게 이렇게 강력하게 한석이 별로 잘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문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세워지고 찾아지고 파송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전체 훈련 따라가느냐? 목사님이 30년 이상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요런 사람 많아. 그럼 가만성 없네. 이래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체질상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왜? 욕을 모르거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몰라. 에베소 2장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요거를요 괜히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락방 와서 그 소리 들었어. 내가 고신에 있을 때 장로교 고신 출신이거든. 한 번 더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여기 오니까 죽었다 살았다 뭐 살아있는데 또 살았다 그러고 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러고 신학은 배웠어요. 여러분 사막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육적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이거는 목숨과 분리. 아니 하나 빠졌네. 이거는 영원한 죽음. 이거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육체로 있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육적 죽음은 뭐냐? 목숨. 이거 좀 헷갈리나? 이거 좀 내가 좀 다시 좀 생각해서 갑자기 생각이. 육체적 죽음을 지우시면 돼요. 아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죽음이 지금 2번 반복되니까. 네, 반복되는데. 영원한 죽음이 맨 밑에. 영원한 죽음 맞아요. 영원한 죽음. 우리 역시 아티스 같은 게 좀 낫네.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두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죽고 또 죽는 거.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도 거듭나야 돼요. 한 번 저기 엄마로부터 출생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엄마가 예수 믿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영적으로 거듭나. 그렇죠? 네. 거듭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마찬가지로 죽음에도 두 개 해야 됐어. 육체로 죽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고. 이건 죽지 않은 죽음이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슬이 먼저 깨달았어요. 나는 영적으로 죽고 싶구나. 조금 이해됩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의 근본 상태에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요, 자꾸 드러난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 쟤가 왜 저래? 내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이 사람의 숨은 문제가 있어. 신창원이 도둑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너무나 받은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녔다는 게 나중에 큰 도둑이 되버렸어. 왜 이 도둑질했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거 알고 봤더니 근본 문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갔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그 유명한 그 극동 방송의 사장 김자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만나가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의 교회에 가서 예배만 잘 들어도 그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간 적이 없는 거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동그라미 쳐야지. 자, 이 5가지 하기도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래서 그 중독 하면 1시간 반이나 해요. 메시지. 근데 나는 오늘 좀 빨리 끝내려는데 첫째는 뭐냐? 5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요? 제자, 전도 제자가 돼요. 갔어 했는데 나는 되어진다 아닌가? 요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되어지는 건 내 영적 상태 바꾸면 되어져요. 알겠죠? 베드로가 항상 잘된 건 아니야. 바울이 항상 전도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될 땐 됐거든. 그리고 그의 그 어느 순간에는요,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더 잘 됐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어디에요? 돌 맞아 죽은데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는데 제자 디모데 바로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온다. 절대 가능수로 빠지는 확률이 더 좋아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이 없어서 약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치유제자. 치유받고 치유하는 제자. 아멘? 내가 치유를 못 받은 주제에 치유하겠다고 설치면 지가 얻어맞아.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야.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지도 문제내고 싶어서 바울이 빙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안돼. 네가 누구냐 하면서 떼가지고 두드려 패도록 이 뒷보롱을 할까봐 겁나가지고 나도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함부로 일나라 소리 못하게 되면 귀신의 소리 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귀신한테 당하면 이거 누구 창피해요? 나는 근데 귀신과 싸워가지고 귀신 내 말 안 듣는 건 본 적이 없어. 귀신 들려고 막 같이 가는데 이 친구 얼마나 막 어태는지 막 도망가는 걸 나서 있으면 싹 딱 이리 와! 눈 딱 뜨고 보니까 딱 와가지고 물이 딱 뜨더라고. 따라와. 안 그랬으면 그 덩치 큰 애를 어떻게 해요?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근시가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막 그래 그럼 난리 날까봐 일단 청구했는데 때가 되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언제든지 때 핑계 되잖아. 때가 되면. 때가 되지 말고 가서 하면 돼. 뭐 안 하면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아무 근능도 없다. 능력도 없다. 이럴까봐. 자, 또 하나 있죠. 누가복음 23장 15절로 뭐야? 36절인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기존 신자가 지금 해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야. 기존 신자가 낙심해가 교회도 안 다녀. 제가 그런 사람 안병원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힙체를 꺼가지고 조사받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조사받는 그 15분인데 한 번 갔다 나오고 4번인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리 배우고 저리 되고 하는데 4번 전에 그 시간이 한 5분 돼. 그 5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예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장이니까 특별을 쓰겠더라고. 특별.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 내가 문도 전도하는데 무슨 내가 한 명도 못 전하고 나와야 되나 전도자라고 하는 인간이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그랬냐. 당신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적 있어요? 이랬더니 뭐란 줄 알아요? 나 탕자입니다. 왜 탕자입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꼴보기 있어서 나왔대. 왜 나왔냐? 뭔가 지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직 복음을 듣기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듣기 원하는데 다른 거 집어넣었어. 기존 신자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때잖아요. 전도해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때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랬다라면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니고. 네 번째 뭐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와 무슨 관계에 있나 이거 알려줘야 돼. 이거 모른다니까. 왜 당신을 위해 죽었는데? 왜 부활했는데? 너 죽은 건 너의 죄 때문이고 부활한 건 널 의롭다, 죄 없다고 선언하게 하여 로마서 4장 25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가 범죄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을 당했다.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을 당했대. 십자가에. 그거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랬대.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보면 의로운 자야. 아멘.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뭐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 굉장히 미실 많이 준비한 거니까 어젯밤에 다시 다 해놓고 다시 준비한 게 하나님 자꾸 머릿속에 뭘 주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후대를 살려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어요? 3번이나 아니 7번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참 베드로 얘기하면 또 그래서 내가 시간 자꾸 보는 거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어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어디 있은지 아세요? 얕은 바다 물가에서 사람들이 듣도록 다 제자 말씀을 전해놓고는 베드로가 막 들어보니까 그때는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을 때예요. 누가 보면 가만히 그 예수님이 마음이 확 들어오거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 이 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니까 지금 그물을 씻었어요. 이전에 보면 누가복음 5장인 거예요. 5장 그물을 씻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다 했는데 다시 나가라는 거. 자고 있는데 애들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연락 오는 거. 나도 그 철없이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내 중심 생각이지. 다 씻어버리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뭔 말이?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깊은 데서 가물을 던지라니까 두 말 없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0년 이상을 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나이는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장모가 있는 거니까 내가 깨들었겠죠. 그리고 다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거야. 그때 깨달은 거야. 고기의 마음을 움직여 이 그물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진정한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했다니까. 너를 받아줄 줄 아니라니까요. 너무 우주의 창조자 절대 지존자 앞에 선 그가 부끄러워서 나 떠나세요. 나는 당신과 계획이 안 맞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를 정도로 또 이번에는 부활하시는 게 또 그렇게 고백해서 따라다니더니 또 부인한다? 어떻게 해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데 또 찾아와.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거든. 그리고 또 찾아와. 찾아오면 뭐하냐? 네가 나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거기 몇 명이 되셨냐? 7명이 되셨어요. 자기까지 7명 6명 쭉 쳐다보면서 내가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으로서 비교시켰어. 비교의식이야. 우리 주님도 비교의식 줘. 비교당한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교한다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왜 찔리죠? 이 사람들보다 더 부인했잖아. 여종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째는 아주 저주하며 부인했다니까. 맹시하며 부인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깨달아. 그리고 나서요. 내 양을 뭐라? 먹이라. 다음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질문해. 내 양을 치라. 이 정도 한번 말아야 되는데 세 번째 또 질문해.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을 안 끝내. 한 10번 정도 이상은 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이래 나오는 거야.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말은 네가 돌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이 듬뿍 어릴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 그죠? 네가 내 팔을 벌리고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네가 내 팔을 벌리고 나중에 십자가 죽는다는 그 소리예요. 젊어서는 네가 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어. 사람이요 좀 젊을 때는요 큰 소리 팍팍 칩니다. 나이 들면 점점 마음도 약해져요. 그걸 말하는 거야. 너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그래도 나를 사랑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사명을 잡기 바라요. 5가지 미션이 그냥 미션이 아니요. 제자, 치유, 어린 양, 렘넌트죠.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 어제 다른 메시지 준비했다가 밤에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비를 시켜요. 근데 막 사라질까봐 안 되겠다 해서 막 했는데 목사님 미션 했잖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르게 들리도록 말씀. 미션 없는 인생이 인생입니까? 개도 개다운 미션이 있어요. 자기 주인을 지키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보신다고 되잖아. 어떤 얘기는 안 그런데 그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아무 미션 없이 살아간다. 저는 같이 다락방에는 의외로 40대 넘어서 RTS 가고 주의 종된 사람 많더라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풀리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RTS 왔어. 우리 원주가 RTS 가더니 완전히 막 그동안에 윤동만 목사 저거 아버지라고 메시지를 하면 좀 한 번씩 이렇게 태클을 걸더니 그 다음부터는 태클을 안 걸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멘이야. 왜냐? 주의 종을 세운 게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게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소리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디에 잡혀있었나 나를 전도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뭐 해라?
나에게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를 안다면 드러난 문제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아멘. 그 벽에 무슨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야.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먼저 까발려서 네가 거기에서 나에게서 벗어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 너의 운명이란 그 잡혀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지 말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가.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무슨 존재에서 벗어나도록 이미 그리스도 보냈으니까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 보좌님 이런 때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메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정교회 수련의 이강을 듣고 새로운 객단 내리고 미션 잡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단 모임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